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마지막 이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개의 큰 사건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과의 예수님의 대화, 하나는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자들, 여인, 제자들,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하나씩 그냥 띄어서 제자들, 여인, 제자들, 동네 사람들 그거를 띄어서 제자들 이야기 묻고 여인과 동네 사람들 이야기를 묶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본문이 쉽겠습니다. 먼저 제자들 이야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 의하면은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동네에 갔다 왔답니다. 이 제자들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가지고서 예수님하고 만나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느냐 여자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랑 이야기하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구하는 게 뭡니까? 이 여인에게 구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으나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실 때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느냐? 아니요. 그냥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냥 넘어갔는데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할 때 제자들이 없었어요. 뭐 하러 갔어요? 동네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거를 사러 간 거예요.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동네에 먹을 거를 구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한 겁니다. 그 대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그 이제 생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은 나랑 상종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긴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늘의 이야기와 땅의 이야기가 혼돈되어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 여인이 생수를 받아 마시죠. 그래서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갈증이 해소돼요. 개인적인 갈증, 즉 남편 문제, 평생 마음의 짐으로 있었던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죠. 그래서 생수를 통해서 치유해요. 그래서 더 이상 갈증이 없어요. 또 민족적 문제. 우리는 사마리아인인데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이에요. 자기한테는 그 예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예배할 때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지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즉 유대인의 말도 아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 드렸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즉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궁금증, 갈증이 해소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 여인은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갈증이 해소돼요. 다 해소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동네로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동네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 여인과 대화할 때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먹을 거를 사러 갔어요. 갔다가 왔단 말이죠. 그럼 뭔가 사왔을 거 아니겠어요? 사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도대체 이 여인과 무슨 얘기를 하지? 그래서 예수님 뭔 말씀하세요? 이 여인에게 구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못 물어봤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사이에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니까 이제 28절부터 30절까지는 동네 들어가서 이제 동네 사람들 여인들이 만난 얘기니까 좀 이따 보기로 하고 31절 보시면 이제 여인은 들어갔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해되죠? 8절에 먹을 거를 사러 갔으니까 사가지고 온 거예요.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랍비여 잡수소서, 사왔으니까 드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드시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또 하세요. 하늘의 언어를 또 얘기하세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도 알아듣기 힘들어요. 자, 뭐라고 예수 말씀하시냐?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 보고 잡수라 그랬는데, 그럼 잡수라 그러면은 이거 보고 드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거 드시면 되는데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먹을 양식이 있다고? 아니 우리가 사러 갔다 왔는데 뭐 먹을 양식이야? 그래 궁금해요. 33절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저 같아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할 거예요.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혹시 여인이 갖다 줬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예요. 역시 세계가 달라요.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육체적인 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나서 다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저 같아도 못 알아들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34절 보세요.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자 보세요. 나의 양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래요. 나의 양식은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게 내 양식이래요. 두 번째,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요,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 그게 양식이래요.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거, 이게 양식이래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이걸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가져온 것을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너희들이 이거 모아서 내가 배를 채우고 이게 내가 막 배부르고 막 좋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여인과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돌아가고 사람들을 데리러 가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고 생수를 마시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먹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 양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저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목사님들이 주목을 안 해요. 저도 이 부분을 심도 깊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요? 이 부분은 그냥 읽으면서 잘 이해도 안 되고 넘어가요. 그런데 다시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3장 30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니 만물 위에 계시고 거기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죠. 하늘을 갔다 온 적이 없으니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실 때 인간이 알아듣지 못한다. 3장 30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요, 예수님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진짜 못 알아들어. 대화가 달라요. 여인도 못 알아들었는데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뭐냐?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네가 가져온 것을 먹고 배부르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기쁨, 내게 만족, 내가 배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했으면 만족한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그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 그래서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생수를 준 것이 참 기쁨.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자기의 배부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5절부터 보면 또 이상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넉 달 지나면 추수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넉 달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자, 다시 읽어요.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보라.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넉 달 있으면 추수할 때가 오겠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야, 눈 들어서 한번 봐봐. 밭을 봐. 이미 여기에는 희어져 추수할 게 많아. 이미 추수할 게 많아. 아니, 예수님 넉 달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돼요. 아직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희어져서 추수할 게 많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육체적인 것을 보지, 땅의 것을 보지. 땅의 것에서 여기서 추수할 걸 보잖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요, 땅에서 이렇게 심어서 나는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많은 사람들, 추수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달라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복음을 보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도 추수할 것이 많아요. 넉 달이 아니에요. 이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영적인 것으로 항상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화는요, 육적 대화가 아니라 영적 대화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보세요. 제 친구가 선교사 나간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거기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렇게 추수할 것들이 많대요. 이해되세요? 거기는요, 추수할 게 엄청 많대요. 우리 군대에는요, 군목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군대에 목사님들이 계세요. 군인이에요. 군목을 누가 만들었느냐? 군목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는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의 군목 제도를 처음 만드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군목을 어느 시대에 만들었느냐?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었어요. 이승만 대통령께 건의해가지고. 그렇게 건의할 때 진짜 이분 대단한 게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젊은 아이들이 군대를 가는데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갔을 때 그때 전도하면 이 군인들이 전부 다 추수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널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못했어요. 이분은 한 거예요. 군대에는요, 거기 지금처럼 민주적 군대가 어디가 있어요? 맨날 때리고 뭐 먹을 것 조금 주고.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 때 거기 들어가 가지고서 추수할 애들이 많대요. 다 밭이래요. 그래가지고서 군목을 두고 그때 신앙 전력화라는 말이 나와요. 신앙으로 전력을 한다. 신앙 전력이 된다. 그 신앙 전력화를 해가지고서 그때 군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서 만드는 게 뭐예요? 교목이에요. 교목. 학교에 목사를 둔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또 뭐예요? 원목이에요. 병원에 목사를 둔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한경직 목사님이 한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발전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목사를 둔다. 사목이에요. 그래서 군목, 원목, 교목, 사목, 이게 거기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이 다 추수할 대상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추수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그런 목사 제도예요. 예수님의 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안이 열리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한경영 목사님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해안이 열려 있어요. 이게 사람은 못 보는 거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해안이 딱 열린 분은 밭이에요. 전부 다 추수할 거리라고요. 예수님은 전부 다 추수할 거리예요. 보니까 이 여인도 추수한 거예요. 추수한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눈이 뭐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은 진짜 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여인 얘기를 조금 하고, 자, 이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이 여인 28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 19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대화하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예요. 아,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이제 대화가 끝났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28절 여자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뭘 버렸어요? 물동이요. 물동이는 뭐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뭐냐? 자기 목적이 물을 길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물을 쓰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기 목적이 물동이인데 물동이를 버렸어요. 버려뒀어요. 지금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갔죠.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지금 급한 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물을 길는 게 아니라 물을 길러 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한테 갔어요. 지금 내가 급한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더 급한 거예요. 삶의 목적, 태도가 바뀌었어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자, 이 여인이 몇 시에 물 길러 왔어요? 12시. 12시에 왜 왔어요? 사람을 피하려고, 안 만나려고. 사람 안 만나는 게 이 여인의 가장 중요한 이 하루 일과예요. 이 여인은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생수를 받았죠. 갈증이 해소됐죠.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죠. 그렇게 치유가 되니까 이제는 사람을 안 만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만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요.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바뀌어요. 예수님 만나면 삶의 목적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바뀌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요.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동이를 물동이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을 막 불러서 말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29절 보세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와서 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어요. 1장 한번 가볼까요? 1장 37절을 먼저 보시면, 1장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얘기했어요. 또 하나 볼까요? 46절 보세요.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와서 보라는 거는 뭐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와서 보면 된다. 예수님도 와서 보라 그랬어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와서 그분을 보아라. 지금 이 여인도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을 만났는데 뭐라고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이게 신앙인들의 가장 큰 확신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한번 만나면 돼. 와서 봐.
와서 봐. 이 여인이 만났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 그냥 간단한 말이에요. 와서 보면 돼. 더 말이 필요해요? 와서 보라. 최고의 전도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아까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19절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예요? 선지자로 소이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더 대화한 후에 이 여인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느냐? 예수를 뭐라고 바뀌었어요?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그냥 당신 왜 나한테 말 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가 하나 되면서 선지자로, 그러다가 선지자에서 조금 더 다른 것을 치유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죠.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요? 최종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래서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와요.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가보자. 그래서 그 대낮에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어요. 우물가에 다 모인 거예요. 우물가에. 39절 드디어 그들이 와서 예수를 만나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얘기예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런데 40절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여기 좀 머무세요. 같이 머무세요 했더니 예수님 거기에 그 동네에 며칠 있었어요? 이틀 있었어요. 사마리아 가서 이틀 주무셨어요. 사람들은 사마리아 가지도 않는데 거기는 상종도 못할 사람인데 예수님은 거기 그 동네 가서 이틀을 주무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즉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에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요. 예수를 만나면 나의 삶이 바뀌어요. 예수를 만나면 내가 바뀌어요. 예수를 만나면 치유가 되면서 삶이 바뀌고 내가 바뀌죠. 그 동네 사람도 예수님과 이틀을 있으면서 그냥 저분하고 같이 있어보자 있었는데 이틀을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의 고백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동네 사람들이 여자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 네가 말하는 것으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보니 네 말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게 된다. 다시요. 예수를 만나면 생수가 와요. 삶의 치유가 오고 나의 갈증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뀌고 생수로 인한 치유 일어나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갈증을 해소하면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 역시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도 갈증이 해소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생수가 채워져서 삶이 변하고 자신들이 다 변하고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우리 모르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생겨나는 갈증을 예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며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 가운데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다 들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